네, 오늘 요한계시록 29번째 시간입니다. 땅을 수확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주라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환란 때 7년 환란이 되겠죠.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후 3년 반, 근데 그 후쯤에 되겠죠. 그때 이제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이 영주라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죠. 왕국 복음, 하늘의 왕국 복음이 있죠. 또 은혜의 복음, 이제 곧 은혜의 복음 안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또 이야기해 준 부분이 있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할 그런 내용들이죠. 그 가운데 또 다시 이제 7년 가운데 이 천사들이 전하는 영주라는 복음이 있고, 아무튼 이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수확하시는 주님, 또 수확하는 그 천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확에 대한 수확입니다. 수확이 아니라 걷어들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배경을 또 이런 수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을 도움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제 농부로 표현하죠. 또 세상을 밭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람들을 수확물로, 또 이렇게 이제 쭉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인가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도 많이 보면은 또 알 수 있듯이 양떼, 소, 염소 등이 나오니까 이들은 목축업을 한 사람들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농경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전에 평택역에 있을 때 제가 에스라서인가요, 느헤미야서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었죠. 이집트에서도 그들은 목자들이었고, 그러나 그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었고, 땅을 유산으로 저들은 이제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는 민족으로 정착했습니다. 물론 양, 염소도 키워야 되겠죠. 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물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인 이제 농경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조상들과 같이 땅이 없어서 목초지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유목민이 아니라 이제 자기 집과 집이 있고 소출을 거두어서 또 11조도 내야 되고 되도록 그 이업을, 땅을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형적인 농경 민족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지금 수확 얘기하려고, 걷어들이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온 민족이 이제 다 쫓겨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후로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네 땅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상업에 취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거주하기도 하고, 또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막 미움을 받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 월가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월가는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싫어하는 거죠. 오늘날 유대인들은 온 상황이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계를 휘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으로 인식되다 보니까 이제 상업을 주로 하는 그런 민족이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민족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1948년도에 회복이 돼서 그것을 주로 이제 키부츠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땅에 대해서 수없이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6년 동안 땅을 이제 갈아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나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요? 안식하죠. 그래서 안식년,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이 있고 또 안식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래서 땅을 쉬게 하는 거였던 거죠. 특히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70년 동안 땅을 안식케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또 아무튼 희년으로 그렇게 그들은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짓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그들이 이제 죄를 지어서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한 해 동안 아예 이거를 농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예비죄까지도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레위기서 25장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비축분을 먹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해가 쉬는 그런 안식년이라고 한다면, 희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해에 그 전의 해가 되겠죠. 2배, 3배 많이 이렇게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치시고 또 소출을 줄이시고 아니면 그 해 나는 것들을 다른 민족, 다른 자들에게 먹이도록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과 씨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그들은 그 땅을 잘 갈고 닦고 농경 그 일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많은 이제 영적 의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구절 아닙니까? 근데요, 율법을 어기고 주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도 단을 거둘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다시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벌레들이 먹어버리거나 원수들이 와서 모두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이야기가 구약 내용 중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이렇게 거두게 되어진다는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을 한다면 많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씨를 뿌린다. 물론 진짜 밭에서 씨를 뿌리는 건 아니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열심히 어떤 씨를 뿌린다든가 아니면 순종하며 산다든가 그럴 때 단을 거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적 의미로 교훈을 받아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뿌려야 할 그 뿌릴 씨앗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뿌려야 할 것이 좀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후서 9장 6절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보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신 분께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또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제가 읽은 것처럼 이 구절에 따라 보면은요, 선을 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 또 나눠주는 것이죠. 이게 의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씨를 제공하시고 빵도 제공하시면서 이렇게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뿌리고 또 거둬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전도서 11장 4절 보니까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안 되겠다, 비가 올 것 같아서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씨를 뿌리고 단을 거두는 일은 바람이나 구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선한 행위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씨를 뿌리고 그만두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신약의 말씀처럼
일치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땅과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로 비유들로 해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도 보십시오.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시대의 혼도를 얻기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열심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세상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 참 좋은 말씀인데 이단들이 사용을 해가지고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부분입니까? 이제 우리는 수학 이야기지만 수학하고 추수는 달라요. 우리나라 추수 그러면은 가을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수학 그러면은 이제 봄 지나서 4월, 5월이거든요. 그 수학과 추수하고 그 개념이다. 옛날 성경 추수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추수 그러면 가을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구절에 따라 수확하시는 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거두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확을 위해서 밭으로 보내는 일꾼들은 사역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또 마태복음 13장 30절과 39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또 분리를 해야 되겠죠.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 주님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수확하는 자들은 천사들이다라고 지금 금방 제가 읽은 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구절에 지금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이 농경 민족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 수확 거둬들이는 거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 13장 30절은요. 우리가 혼을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오늘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 끝에 대한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39절 42절 또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함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계시록 1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배경이면서 기초의 이제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오늘 1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운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가 여기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대환란 때 지상에는요. 자, 환란 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 있다?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있느니라라고 하잖아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짐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짐승 있죠? 바다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대언자가 있는 거죠. 모든 이 거짓 대언자는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입을 통해서 거짓말하죠. 그래서 민족들을 속입니다.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통치하고 속이고 있지만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란 말, 지금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말 때문에 이제 환란 통과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성도 그러면 다 똑같은 게 아닌데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신약교회 성도가 있고 환란 성도가 따로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같이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 현관에다가 붙여놓은 신천지도 그 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들은 무조건 영적 비유로 설명을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도 맞다라고 이제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성도들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 남은 자들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대환란 때의 일을 이렇게 교회로 이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다 이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구절은 환난 때 성도들이 구원받는 조건을 또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신약과 달리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좀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14장 12절은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 구절은요. 명령들과 예수 믿음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지 말자는 거죠. 대환란 때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고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나 이때 지금이나 율법을 어떻게 할까요? 항상 지키는 거예요. 준수하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마찬가지겠죠. 이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준수해야 돼요. 그런 그들이 대환란 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물론 대환란 때도 주를 영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들은 이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성전 희생물을 드리고 안식일과 절기, 음식구리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믿는 히브리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있고 안 믿는 히브리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가서 보십시오. 이번은 찾아서 읽겠습니다. 21장 20절. 자, 대환란 때 또 그리고 초대교회 때 믿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지킨다. 또 주의 명령들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21장 20절 사도행전 시작.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형제여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행전 21장이면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은 언제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그러면 지금 굉장히 시간이 몇십 년이 흐른 상태거든요. 21장 정도면. 사도 바울이 복음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녀온 그 이후 한참 후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 보십시오.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네요. 근데 이들이 다 무엇에 열심히 있다고요? 율법에. 무엇을 지키고 있어요? 믿는 자인데,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준수하고 있다? 율법에.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온 이제 바울에게 이제 전도 여행 갔다가 이제 여러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복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면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주님의 말씀 주님도 믿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유대인들 중에는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한. 그래서 디모데를 강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제가 이야기하나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왜 갑자기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디모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억지로 그를 할례 시켰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 유대인들 중에는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앞에 말씀 그 구절을 보는 대로 예루살렘 유대인들 중에는 크리스천 또 불신자들이 함께 성전에서 율법대로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그 당시에 영접해놓고서 또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유대인들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사건은 크리스천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적인 생각, 그런 사고가 있는 거죠. 구약적인 신앙, 그들의 종교,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 역사적인 내용을 사도행전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도기잖아요, 과도기. 또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5절을 보겠는데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도 잘 봐야 됩니다. 과도기의 이스라엘 믿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의 시대로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시작.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 없이는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자, 이들은 믿는 유대인들이잖아요. 믿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들은 믿는 자들 역시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주장은 사실상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들은 물론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지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뭐 하는 것은 잘못이든 뭐 거짓이든 그것을 관계없이 그들은 항상 안식일과 음식 규례, 절기 준수 이것을 삶의 일부로 여겼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지금 대환란 때도 지금 그러한 자들이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금지할 때까지 성전에서 희생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까지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배신하면 이제 성전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이라고 했죠. 견디는 자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견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어디에? 성전 아래에 묻혀 있는 거죠. 있는 것입니다. 그 혼이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또 이들은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고 또 감옥에 갇히고 포로로 갇히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때는 견디는 자들. 그래서 이것을 성도들의 뭐다? 오늘 12절에 인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렇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핍박이 있는데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환란 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12절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람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자, 요한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네. 기록하라. 여러 번 이 기록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아무튼 요한은 계속해서 본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아니 이게 복이다.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현 시대에 복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야기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거, 떵떵거리고 사는 거, 집도 아파트 큰 거 사고 자동차 잘 굴리고 뭐 그런 건가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너무 아이러니하네. 너무 영리적이죠.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서 복 있는 자 일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지금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또 있습니다. 자,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살펴본 거.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말씀을 읽는 자, 듣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계시록 14장 오늘 13절에 주 안에서 어떻게 한 자들? 죽는 자들. 자, 죽는 자들. 앞으로 그때 이제 죽는다는 거죠. 이미 죽은 자들이 아니라.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때는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의를 지키는 거죠. 또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제 나중에 다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또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환난 가운데 14만 4천이나 남은 자들 견디는 자들이 다 포함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활은 3가지 단계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은 3가지 단계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을 때 구약의 성도들이 일어난 것. 두 번째로는 교회가 휴거하고 부활한 것을 그때 이제 둘째 이제 수확대라고 그러는 거죠. 본격적인 수확대. 근데 이제 세 번째로는 이 환란기 때 이삭 죽기라고 하는 환란 성도, 환란 휴거할 때 이제 그 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다음 6번째 22장 7절에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 또 한 번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다음 22장 14절에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에는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 구절에 지금 어떠한 자들이 복이 있다? 죽는 자들. 물론 우리 교회 시대 때 우리가 이거를 적용해 보면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고 또 죽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된 자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된 것과 이제 비슷해요. 물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자녀들도 훌륭한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대부분 또 뭐 건강하게 살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계시록 말고 다른 곳에 또 복이 있는 자들이 누군가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굉장히 많아서 성경 구절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자들은 마태복음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순수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온갖 악한 말을 듣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들, 주님 올 때 깨어 일하는 자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 보답할 수 없을 정도로 빌려주는 자들, 나눠주는 거겠죠. 또 하나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 너무 많아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나는 복이 있는 자라.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계시면 다 복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나는 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저 여러분 다 복이 있는 자들이죠.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뭐 건강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뭐 경제적인 문제든 뭐 이런저런 이든 간에 우리는 다 이제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크리스천들 간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누가 막 돈을 벌었어, 직장을 잘 들어갔어, 또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서 뭐 잘 살고 있어.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 복 받았네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복 받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근데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지금 거의 그런 부분에서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영이 가난하고 시험을 견디고 욕을 먹고 뭐 그러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복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욕 좀 많이 얻어 먹으셨나요? 잘못해갖고 욕 먹는 거 말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임을 증언하는데 이걸 혹시 얻어먹은 분이 있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얻어먹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증언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제대로 못 증언해서 그래. 다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부터라는 말씀을 통해 특정한 시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후3년 가운데 있는 특정한 시기. 예. 자, 어느 시내나 주 안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물론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다가 이제 죽으면 귀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신약 성도들의 죽음은 곧바로 주와 함께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금방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언급했던 거죠. 빌립보서 1장에. 대환란 주 안에서 죽음을 당하는 자들 역시 저 하늘에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고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이런 권세가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환난 때도 이러한 성도들의 인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성령께서는 그러하다 그것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면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이렇게 안식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죠. 참된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른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가 한 가지 따라가네? 뭐가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뭐 물질, 그런 것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렇게 그 행위에 따라 행위 심판을 받는 거고, 이들은 뭐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 역시 악하니까 다 심판을 받아서 불호수에 던져지겠죠, 나중에. 자, 행위가 그들을 뒤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행한 대로 땅에서 우리가 몸에서 행한 것들이 저 하늘에서 그 삶의 질, 이제 하늘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영광이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놓으신 거죠. 영광이 다르다, 하늘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런 말씀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 아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 받으면 됐지 뭐. 근데 아니거든요.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도 해도 영광이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또 현재의 삶이 미래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조심스러워요. 죄질 때마다 빨리 말씀의 물로 씻어서 회개하고 이제 용서받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늘 우리는 이런 문제를 놓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뭐 하늘에 이제 구원받았으니 다 그걸로 끝이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어떻게 한다? 오늘 말씀처럼 뒤따른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환난 때도.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 놓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오늘 14장 14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분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자, 구름 위에 앉으셨네요. 흰 구름은 우리가 눈에 이제 하늘을 쳐다볼 때 그걸 보이는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영광의 구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의 그 앉아 계신 부분이 영광스러운 구름이 있다는 거죠. 크리스천들의 부활과 휴거 때 구름들 속으로 우리가 채어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영광의 구름,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채어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주님이 구름들 가운데서 오신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재할 때 함께하는 이런 구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구름은 영광의 구름으로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네요. 이제 왕이시니까 금관이 있는 거고. 자, 손에는 낫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낫이 나왔으니까 무엇을 하려고 이 낫이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그러면 낫 들었다 그러면은 걷어들이는 거. 이제 우리나라 표현은 이제 추수가 되겠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수확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 낫은 그분이 이제 땅의 수확물을 거두시는 수확하시는 분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주님이 복음서에 이제 초림대로 이렇게 말씀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지만 낫을 들고 수확하시는 주님은 계시록에 계시된 재림의 주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지금 오셨을 때 지금 이 은혜 때는 씨 뿌리는 예수님이죠. 이때는 걷어들이는 재림의 예수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 볼 때는요, 이 마태복음은 거의가 환란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다고 해서 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설명도 있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거의가 환란 때입니다. 자, 3장 11, 12절 시작.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 지금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거죠. 자, 성령 침례는 초림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불로 침례가 나왔어요. 이 불은 어디를 언제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불 그러면은 재림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에 키를 잡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신다라고 합니다. 타작하니까 이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수확하는 거죠. 그래서 수확하면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곡간에 왕국의 자손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껍질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쭉정인데 불로 태우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나눠야 됩니다. 다 하나로 연결된 게 아니죠. 주님께서 낫을 들고 손에 키를 드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두기 위해서요. 오늘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까지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근데요, 이 구절 또 다른 천사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또 다른 천사를 보니까 이 천사가 지금 구름 위에 앉으신 분 주님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낫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확하소서.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영어를 보면 명령문이거든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천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지? 예,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제 이렇게 뭐뭐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낫을 들고 계신 주님께 수확하는 이제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5절 다시 보십시오. 땅이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천사는 구름 위에 앉으신 분 주님께 때가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명령을 주님께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명령한 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 걷어들이라 수확하라 이제 그 명령을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3장 32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아셔요, 모르셔요? 모르죠. 자, 마가복음 13장 32절 읽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셔서 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천사가 받아서 이 또 다른 천사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때가 되어 주의 낯을 휘둘러서 수확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 아들에게 이렇게 전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말씀이 올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또 하나 표현을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성전으로부터. 자, 구절을 잘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왕자로부터 주의 말씀이 나왔지만은 이제는 성전으로부터 주의 말씀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네요. 이게 뭐예요? 왕자가 계신 그곳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시록 16장 17절을 한번 가볼까요? 16장 17절을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이 여기저기 퍼즐식으로 되어 있어서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 시작.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다.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왕자가 계신 그곳이 바로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왕자는 왕이신 분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왕자 앉으신 분이 주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이제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 이제는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성전에다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계속해서 15절 보십시오. 땅의 수확물이 익어. 무엇이 익었다. 이제 낫을 들었으니까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주님께서 땅의 수확물을 거두시기 위해서 낫을 들면 그분은 세상의 그 왕국들을 소유하셔야 되겠죠. 자,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23장 25절입니다. 또 내 이웃의 배제하는 곡식에 들어갈 때에 내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려니와 내 이웃의 배제하는 곡식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남의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낫을 들고 수확물을 거둘 때에 주님께 이제 왕관을 쓰시고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건데, 자, 주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수확물이 익었기 때문에 이제 거둬들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15절입니다. 자, 오늘 16절 가서 또 보겠습니다. 그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자, 수확하시네요. 근데 이제 수확한다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인들과 연결해 버리면 안 되겠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첫 열매들로서 이미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하늘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부활하거나 휴거해서 하늘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일이 거둬들이는 일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끝에 환란 성도들이 부활하고 들림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이 올라오면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혼인식을 치르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란이 있지만 하늘에는 혼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혼인 잔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좀 이런 좀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은 그 결혼 풍습이 좀 다릅니다. 신랑이 신부와 같이 7일 동안 있어요. 있다가 그 잔치 만찬에 옵니다. 결혼식을 해서 같이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인가 24장인가요? 그 얘기가 나오죠. 신랑이 왔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신부에 누가 있는 거죠? 들러리. 그래서 어리석은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지금 그거는 들러리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 지금 환란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위에는 혼인식을 치르고 이제 만찬, 천년 왕국 동안에 이제 이 만찬이 이루어지긴데 그 끝부분에 신랑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구약 성도는
신랑의 친구로서 말해주고 있어요. 또 환난 성도는 신부의 친구들로 기록되어져 있고, 하늘로 들림받지 못한 환난 성도들은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랑이 혼인식에서 돌아올 때 그분을 맞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풍습이에요. 혼인잔치는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둘러서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수확하시는 거죠. 자, 수확하는 장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죽음의 사신이 이런 어떤 낫 같이 보이지만 이제 칼이죠. 주님은 낫을 들고 휘둘러서 수확하시는 분이시고, 또 땅의 곡식은 대환란 가운데 환란 성도들이니까요. 이 환란 성도들은 대환란 때 짐승과 짐승의 형상 표를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자들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걷어들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환란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명령대로 따르고 율법도 지키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걷어들인다. 주님이 걷어들이는 자들이 누군지를 대상을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혼란스러울 있는데, 대환란 때는 여러 번의 휴거가 있어요. 휴거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만 휴거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환란 가운데, 환란 성도들 가운데 휴거한다 그랬죠. 14만 4천도 휴거하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믿음을 지킨 자들, 견디는 자들,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대환란 끝날 무렵에도 주 안에서 이런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고, 주님께서 낫을 들고 또 거둔 사람들 역시 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휴거가 지금 여러 차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도 있고, 또 다른 믿는 자들도 있고, 지금 이 낫을 들고 딱 걷어들일 때 이런 신실한 견디는 자들,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휴거시킨다, 데려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어디로 돌아간다? 알곡은 곡간으로. 이때가 지금 주님의 낫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낫을 이렇게 데려가는 거죠. 17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아, 다른 천사, 주님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또 이 천사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이 천사에게 무엇이 있다? 낫이 있네요. 말씀드린 대로 낫은 곡식을 수확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아, 주님께서도 낫이 있는데 천사도 낫이 있네. 자, 주님께서 낫을 휘둘러서 땅을 수확하시자 다음 천사가 마찬가지로 이 일을 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십시오.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 여기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낫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말을 하네요. 왜? 포도들이 지금 어떻게 했으니까, 익었으니까 어떻게 하라? 휘둘러서 모아 걷어들여. 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이야기예요, 지금 나쁜 이야기예요. 이게는 이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일까요, 나쁜 이야기일까요? 나쁜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의 낫은 신실한 자들 거두지만 또 다른 이 천사는 지금 악한 자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그 장면이죠. 자, 포도들이 익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천사는 낫을 이렇게 들고 들었고, 또 제단으로부터 나온 다른 천사는 불을 가진 권능을 가져서 이런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영적 존재들도 그렇습니다. 아무튼요. 자, 마지막 우리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수확을 하는지.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자, 잘 보세요. 도시 밖에서요.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야, 과거에 이 개역 성경을 제가 읽었을 때 도무지 이것도 좀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나누지 못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잘 설명 들으십시오. 천사는 자기의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포도송이 익었으니까 어디다가 집어넣는 좋은 포도즙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의 틀, 좋은 의미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 뭐 영화도 많이 봤겠습니다만은 포도즙을 짤 때 옛날에는 발로 다 밟았잖아요. 이제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즙 틀에 집어넣고 어떻게 하는지, 아무튼 낫으로 걷어들여서 거기다 집어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발로 밟아서 지금 터뜨리는 거네요. 땅의 포도라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잘 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 33절 보십시오. (32장) 32, 33절 시작.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수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좋은 포도나무는 아니네요. 포도는 쓸개 포도, 먹을 가치가 없어요. 쓰다, 독이다, 용들의 독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포도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밟아가지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다라고 오늘 19,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밟혔네요. 자, 그러면 도시 밖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디 밖이겠어요? 그 도시는 지금 어느 도시에 지금 이 환란 때는?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도시 바깥에잖아요. 그럼 바깥에가 이렇게 밟혔네요. 자, 여기가 어딘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사야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4절 좀 깁니다만은 읽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환란 이때를 지금 언급하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 63장 1절에서 4절. 얼마나 이 악한 자들이 이런 심판을 받겠습니까? 심각한 일이죠. 자, 그 도시가 어디인지 보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는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난이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덮이리라.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으나. 아멘. 여기까지요. 자, 이사야는요 에돔과 보스라를 지금 지명하고 있는 거죠. 에돔에서 나오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냐? 거기서 누가 어떤 자가 나와서 지금 막 밟은 거잖아요. 그걸 지금 밟고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포도즙을 밟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네. 그러면 포도송이하고 포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밟아버리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환란 때 그들을요. 그래서 주의 옷이 이제 포도즙 틀을 이렇게 밟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옷에 뭐가 묻는 거예요 지금요? 피가 묻는 거죠 결국은. 네. 자, 요엘서 가보겠습니다. 3장 13절. 요엘서 3장 13절. 시작. 아직 못 찾으셨어요. 요엘서 3장 13절. 시작. 너희는 나설대라. 수확할 것이 이곳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들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네. 사악함이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밟히는 거죠. 요엘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포도즙 틀이 이렇게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이라고 이 사밧 골짜기 이 지명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때 우리가 역대기서도 보면 여호사밧이 이제 암몬과 모압 또 그 외 사람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사면초가에 있는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받아서 야 너희는 하나님 찬양해 그냥 보기만 해 누가 저들을 다 무찌른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장면 속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사밧 골짜기,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올리브산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르단강 왼쪽 편이 되겠죠. 지도를 보는데 왼쪽 편, 그 가운데 유대의 땅, 베들레헴 위에 예루살렘, 그 사이에 위에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곳을 지금 아마겟돈, 무기또라고 하는 거죠. 여호사밧 골짜기를 아마겟돈, 이게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무기또라고 하는 이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연합군들이 이제 나중에 모여들겠죠. 이 모여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짓밟는 그런 부분이 이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지명이 다르네요. 지명이 보스라. 보스라는 에돔의 도시거든요. 요단강 오른편이에요. 오른편에 에돔 지역이고 모압 있고 또 암몬이 있지 않습니까? 암몬, 모압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이에요. 그리고 무기또는 아까 말씀드린 아마겟돈 그쪽 여호사밧 골짜기. 약간의 그 지역 그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아무튼 그 지명을 또 연결해서 보면 심판 때에 그 도시밖 예루살렘 도시 밖이 어느 땅이 이렇게 짓밟히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도시 밖 그 주변이 오른쪽까지 다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땅의 왕들이 모두 함께 모인 군대들이 몰살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 곳이다, 이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멸하고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긴 했지만은 그들은 포도틀 속에 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짓밟히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짓밟음으로 인해서 이들의 피가 포도즙 틀에서 나와서 말굴레까지 닿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굴레. 근데 그것이 1600 스타디온 엄청난 거죠. 마일로 계산하면 한 200마일, 킬로로 계산하면 250km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부분이 이제 사람의 피들이 얼마나. 근데 말굴레는 어느 정도 될까요? 말 곱비를 말하는 거죠. 말을 이렇게 묶고 있는 그 굴레잖아요. 머리 부분. 그러면 말이 좀 더 크지 않습니까? 사람의 키 한 2m 정도 될까요? 1m는 넘을 거고. 그럼 피가 얼마나 높이 높이 채워졌는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 63장 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6절 세 구절만 네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63장 6절 이때를 지금 구약에 예언한 말씀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63장 6절 시작.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으며 내가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리라. 네, 바로 이 날이 주의 재림의 날, 원수 갚는 날,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보십시오. 13절 15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렸느니라.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 명령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며. 네. 자, 여기에 피에 담근 옷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들의 죽음이 이제 영화에 보면은 핵 터져가지고 생화학 무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죽어요? 주님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성경에 있는 게 아니죠. 많이 왜곡돼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에서 피가 흐르게 되고 그들의 시체는 독수리들과 새들이 먹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틀 속에 던져진 그들은 그래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하게 되어지겠죠.
한 구절 또 봅니다. 이사야 34장 6절에서 8절. 이사야 3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34장 6절에서 8절 시작.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며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나니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아의 땅에서 그 살육을 행하시는도다. 유익혼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고 수소들도 황소들과 함께 내려오며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으며 그들의 흙이 기름진 것으로 기름지게 되리라. 그날은 그 주께서 원수 갚으신 날이요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보응하시는 해니라. 예, 바로 이 날입니다. 보스라, 이두메의 에돔이잖아요. 예, 이때 이런 일이 도시박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정확히 성취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부분이네요. 낯을 든 천사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즙 틀에 던져 넣는데 이때는 바로 세상 끝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세상 끝에 있을 일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 40절.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다 이 구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역시 뭐 천사들은 거두는 자들, 천사들이 거두는 자들은 이제 가라지들 거두는 거겠죠. 때는 세상 끝이고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계시록이 얼마나 쉽고 이해가 됩니까? 환난 때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이런 환난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들어가면 못 견뎌요. 그냥 죽는 거거든요. 견뎌야 사는 건데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 못 가는 그런 때가 있는데요. 이런 환난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으십니까? 감사할 일인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살펴봤는데 인데 쳐보니까 이 말굴레까지 이 단어를 더 이해하기 쉬워 설명 사진이 있나 이제 그 장면을 찾고 있는데 신천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말굴레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저기서 써놨어. 근데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정말 무서운 때입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이런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담금질하는 그런 때예요. 이런 종말을 그들은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